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랑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남보다 좋은 것을 갖고 있거나 남보다 잘하면 본능적으로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뭐 돈 자랑, 건강 자랑, 권력 자랑, 외모 자랑. 또 부모들은 자식이 조금만 잘하면 어떻게 해요? 자식 자랑. 제가 우리 자식들을 너무 자랑해가지고 조금 자제해야 되는데 이 부모가 보기에는 자식이 조금만 잘해도 대단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자랑할 때 정말로 제대로 자랑하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지만 제대로 자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복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도 한마디로 제대로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랑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어요. 우리 잘 알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다윗, 이 다윗 왕 때 얼마나 나라가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후보자를 뽑을 때도 처음에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다 왕에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또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잘하다가 그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권력과 이 모든 것으로 합하여 가지고 솔로몬의 궁전을 짓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화려하게 지은 그 모습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또 박수치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가 너무 커서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면 교만해지게 되었다. 이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날 수 있다.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부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누구나 갑자기 주어지면 교만하게 됩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솔로몬도 결국은 이 교만함으로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또 솔로몬 시대 이후에 사라져버린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법궤까지 잊어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다음에는 법궤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진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겠습니까? 그 아들 로보암 왕이 딱 되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듯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탁 갈라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냥 남북으로 갈라지니까 유다에 와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니까 우상 섬기고 결국 그래가지고 아수르에게 그냥 멸망해버린 거예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근근히 왕이 믿음 가운데 있으려고 했지만 결국 우상 섬기는 것을 완전히 타파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해서 귀족들 또 유능한 자들 모두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왕권이 영원히 보호받고 이어져야 할 것인데 결국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버림으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성경 통독을 안 해요. 이 성경책들이 많이 안 팔린대요. 엄청 안 팔린대요. 과거에는 성경 종류도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 종류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형식화돼요. 예배가 형식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가 화려해집니다. 왜? 화려해지지 않으면 예배가 재미없다는 거죠. 예배가 재미로 보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거죠. 근데 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온라인 예배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서인 국회에 너무 초라하잖아요. 보는 예배 잘된 카메라, 좋은 카메라와 좋은 영상으로 뽑아내면 다른 데 보면 더 은혜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형식화가 돼요. 그리고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씀의 의미보다는 목사님이 어떻게 재미있게 설교합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또 지도자가 타락하고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자랑을 하게 됩니다. 헛된 자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에는 하나님의 싫어하는 자랑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을 제대로 자랑해도 되잖아요. 우리 이 본질이 자랑해야 돼요. 자랑.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을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랑을 하면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랑을 해야 되는가?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자랑치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자랑치 말아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세상 지혜를 자랑치 말아야 돼요. 쉽죠? 따라해볼까요? 세상 지혜를 자랑치 말아야 합니다. 세상 지혜를 자랑치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지혜에 대해서 2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사를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이 세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뭐를 자랑치 말라고요? 따라해봅시다. 지혜, 용매. 이것을 자랑치 말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이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배웠으면 오히려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다른 그림 하나 넘겨주십시오.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무슨 그림입니까? 우물한 개구리. 속담 잘 아시죠? 우한데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속에 섬 안에서도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얘기해요. 세상에 대해서 야, 이 우물 안보다 얼마나 볼 것도 많고 좋은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는데 야, 여기 한번 올라와서 한번 봐봐라. 근데 우물안 개구리는 아니다. 나 여기에서도 만족한다. 이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그런 것들이 좁아서 자신만 잘 아는 사람,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꼬는 말로 우물안 개구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해외에 나가봤으니까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복지와 문화 모든 면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해외로 나가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기 베트남, 중국 이런 동남아시아 가면 우리나라 6, 70년대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깜짝 놀라는 것은 뭡니까? 유럽을 갔어. 유럽을 갔는데 우리나라보다 별로야.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뭐 파리, 뭐 대단한 나라들이라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우리나라보다 깨끗하지가 않아. 교통 시스템도 우리나라보다 좋지 않아요. 한동안 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5, 6년 전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완전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그 젊은이들이 동남아시아를 가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을 갔어요. 호주, 미국, 캐나다, 유럽 쪽으로. 왜냐? 거기 가면 우리나라보다 쫄것이라고 해서 갔는데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짜 1%만 거기에 남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다 돌아온 거예요. 왜요? 가서 보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의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 생활 수준, 또 외국 가면 좋아도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인종차별. 여러분 선진국에 가면요 시스템이 좋은데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인종차별이에요. 한국인이라고 동양인이라고 무시합니다. 제 아는 형님은요 영국에서 지하철 탔는데 아무 이유 없이 맞았어. 자리에 앉아있다고 어떤 할아버지가 백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때리는 거야. 황인종인데 그래서. 근데 그 형님이 불같은 형님. 그 형님 멱살잡아 한 대 때렸대요. 경찰이 없어서 다행이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서 한국이 좋구나. 생활 수준도 별 차이 없어.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 중에 하나가 이 베트남을 요즘에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은요 진짜로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콩푸엉이라는 축구 선수 있어요. 콩푸엉 잘 모르시죠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알 거예요. 콩푸엉이 우리나라 인천에서도 뛰었어요. 그리고 인천에서 좀 뛰다가 잘 안 돼가지고 벨기에로 어떻게 잘 갔다가 바로 그냥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해서 베트남으로 왔어요. 근데 베트남에서 뛰니까 헤드트릭을 기가 막혀. 근데 누구랑 비교하는지 아세요? 손흥민이랑.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진짜로 꽁푸엉이 손흥민보다 축구를 잘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우리 장로님 줄 아실 것 같아요. 손흥민은 주급이 지금 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억을. 꽁푸엉은 우리나라도 주급을 뭐 몇십만 원 받겠죠. 이 차원이 다른데 베트남 사람들은 꽁푸엉이 뛰는 것을 보니까 막 한 번에 3번씩 노는 거예요. 베트남 안에서 리그에서. 근데 우리나라 인천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적응을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 선수보다 못한 선수가 우리나라 적응 못해가지고 어떻게 또 벨기에로 갔다가 벨기에에서 아예 그냥 바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온 선수인데 베트남 사람들은 꽁푸엉이 손흥민보다 잘한다라고 믿는다. 이런 것을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다. 종교도 우물안 개구리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종교는 우물안 개구리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계속 말하지만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신천지가 얼마나 우물안 개구리적인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만 4천 명 우리 쉽게 얘기하면 12지파와 또 12사도 곱하면 144에다가 완전한 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 우리나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14만 4천 명에 속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개구리입니까? 그러면 지금 약 30억의 인구들이 믿음 없는 사람 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좋아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죽은 사람, 순교하다가 죽은 사람, 또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원리로. 지금 14만 4천 명입니까? 과거 사람들은 다 지났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은, 신천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믿고 있다는 것이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건데 이 상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문한 개구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속에 보면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싫어하신다고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이런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자랑이냐면 이런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나에게 왔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머리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를 택하지 않고 세상에 지혜롭지 않은 자를 택하여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을 또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이 말씀 갖고 잘못 해석하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쓰지 않는구나. 아니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신약의 바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 요즘 말하면 서울대 나오고 부유한 집 사람이었어요. 모든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에게 배운 모든 것이 뭘로 여겼다? 한마디로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바보처럼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주신 그 지혜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지에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란노 서원 아시잖아요. 예배소에 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믿고 그 지혜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지만 신약의 대부분의 모든 서신서는 누가 쓴 거죠?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저 뒤쪽에 보면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짧은 말씀 조금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뭉쳐서 공동 서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0%가 넘게가 바울 서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믿고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쓰는 것이 신약의 대부분의 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할까요? 하나님 부자 싫어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속으로. 아이 목사님 부자 싫어하죠. 왜요?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정도로 가는 것이 쉽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부자를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문제 내볼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 네? 조금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어요. 자, 우리 구약에 보면 욥기 아시죠? 욥기. 예. 욥은 부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 당시 그 시대에 살던 자 중에 가장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가까운데 말해보세요. 베드로는 부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네? 베드로는요 갈릴리 그 가버나움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 지주였어요. 지주. 여러분 아시죠? 배에 여러 척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을 지주라 하잖아요. 베드로도 부자였어요. 뭐 바울은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바울.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갇혀 있는 동안 왕이 불렀어. 헤롯 왕이 불렀어. 왜?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바울이 돈 많으니까 부를 때마다 돈을 바울이 줬나 봐. 왕이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중해 전체를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안에도 못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도 제대로 구경 못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돈이었다는 거, 지혜도 있었지. 또한 유대인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부자를 좋아했냐면 그냥 부자를 좋아한 것이 아니에요. 부자인데 겸손하게 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부자를 하나님은 좋아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했어요. 누구입니까? 예? 백부장.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군대 장관이에요. 로마의 장교예요. 갈릴리 지역의 부유한 백부장이 어떻게 했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우리나라에 회당을 지어줬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으려면 얼마나 돈이 많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부자만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권력자이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 왔냐면 종의 아픔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 자신이 아픔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 수하에 있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진짜 와가지고 우리 종의 살려주세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긍휼의 사랑이 많은 자였다.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리 24장에 보면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할 때 원어에서 보면 그냥 사랑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의 사랑. 긍휼한 마음의 사랑을 가진 자라고.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의 사랑. 용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힘 있는 자, 잘 싸우는 사람 뭐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용맹의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맹한 사람 엄청 많은데 다윗만큼 용맹한 사람이 있을까? 왜요? 다윗이 보면 키도 많이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세의 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을 보면 용맹한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잘 알고 있습니까? 음악을 좋아하고 시편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시를 좋아하고 양치기 다윗을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요.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그냥 우연히 넘어뜨렸을까? 우연히 넘어뜨렸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연히 여러분 넘어뜨렸을까요? 아닐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 하니까 사울이 말립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려요. 야, 너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냐? 거인 골리앗을.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양치기이지만 양을 공격하는 사자와 곰을 내가 어떻게 해요? 곰의 입을 아니 사자의 입을 어떻게 해? 찢어버렸다. 다윗이 뻥친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골리앗과 맞서 싸우자마자 어떻게 해요? 시작하자마자 끝나고 있어요. 물매도 빵 치니까 딱 막 그냥 골리앗의 그 칼을 빼들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힘 없으면 이거 불가능. 힘과 기술과 능력이 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런 힘과 기술을 자기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는 칼과 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여기에 용맹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을 과시하고 내 부를 과시하고 내 지혜를 과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 이거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간증 들을 때 어떻게만 보면 되냐 하면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들리지 않고 그 사람이 들리면 이거는 교만한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자랑이에요. 근데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만 들려요. 하나님.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그러면 이거는 좋은 자랑이야. 쉽게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 지금까지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네, 두 번째인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시는 일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랑해야 된다. 24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고 있냐면 딱 두 가지예요. 곧 명찰하여 나를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기에서 사랑은 아까 말했죠? 국률한 사랑이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 국률한 사랑이 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명철하라는 거예요. 명철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잘 깨달아서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명철은 뭡니까? 주를 아는 것. 또 여호와께서 국률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주의 뜻을 제대로 알면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쓰냐면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라는 말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살아.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믿음에 굳게 살아. 딱 그래서 예, 믿음에 굳게 살아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흔들리지 않게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두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선 성도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한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하는 성도가 있고 또 한 성도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어떤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선 성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어떤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것이 진리예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좋은 말씀을 해야 되는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사도 신이 아니라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 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조금 똑똑해야 돼요. 이번에 여러 어떤 잘못된 교회 또 잘못된 선교 단체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웃긴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말 들었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사탄을 맞는 거와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선교 단체 대표가 얘기해.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무조건 담임 목사님, 선교단체 대표가 말하면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예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이에요. 근데 이번에 두 번 신천지와 인터콥, 저는 인터콥 예전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인터콥이 완전히 변질되고 있어요. 인터콥이 특징이 뭡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나 인터콥 안 갔다고 잡았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터컵이나 신천지나 정광훈 그 씨가 운영하는 그 교회 행동들은 세상에 빛처럼 보입니까? 소금처럼 보입니까? 그 세상에 있는 이웃의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욕하잖아요. 고발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욕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 그 몇몇 성교단체와 몇몇 교회들 때문에. 무슨 이유입니까? 교회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교회 탄압이 아니라 자기 신들의 거짓말 때문에 지금 탄압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먹칠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국민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해요? 정말 중요시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라 이렇게 했죠. 정의와 공의를 정말 사랑해요. 당연히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알아요.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그 사람의 마음, 삶 가운데 실천되어 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저 사람이 잘못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저 사람 보면 이기적이에요. 사랑이 없어. 공의가 없어. 정의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냥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대형교회 성도들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그러면 그냥 대형교회 성도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저기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교회인데요? 뭐가 중요합니까? 정의와 사랑과 공의가 없으면 잘못 설교하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치. 이 가치를 내가 실천함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드러나고 있어요. 대형교회들이 그냥 건강한 대형교회들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대형교회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선교단체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이 위기 때에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철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가지고 정확하게 진리를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오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랑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